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누리는 복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를 처음 열자마자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복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누리는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이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두 가지 복,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존재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두 가지 복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만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에도 동일한 표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다윗이 큰 의미 없이 쓰는 그러한 편지의 서두 인사말 중에 일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동일한 표현을 수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큰 의미를 담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학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담고 고백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나 기타 여러 가지 서신들에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했던 바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의미했던 바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는 다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 여러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며 산다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는 그러한 분쟁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뜻을 앞세우며 산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다 하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분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가졌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평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로 쓴 것이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이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병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그의 마음까지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내 뜻을 앞세우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더 좋은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생각해서는 교회가 절대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그때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이러한 의미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또한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가지는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쓸 때 바울이 가지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미를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3절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했었던 똑같은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말이나 영어로는 몇 문장으로 나뉘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들마다 문장을 더 짧게 끄는 곳도 있고 문장을 더 길게 끄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처음 쓸 때, 바울이 처음 이 에베소서를 썼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내용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 더욱이 신약 성서가 기록된 헬라어는 아주 간단하고 쉽고 단순한 언어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익숙하지도 않은 이러한 문장 구조를 왜 이렇게 길게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딱 앉아서 옆에다가 커피를 두고 딱 연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나씩 써 내려가다가 수정해야 되면 다시 지우고 이렇게 쓰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받아 써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서 쓰면 그것이 편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셨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특별하게 누리고 있었던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워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복이 이것인데 이 복이 이렇게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여러 접속사를 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더 복잡한 표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것 때문에 주셨고 그것은 무엇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벅찬 감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아주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할 때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벅차올라서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 하나님이 감사하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에도 그 복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도 끝날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시작할 때 처음에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14절에 끝날 때에도 무엇이라고 끝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생각하면 이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한 복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쟁취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야 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딘가로 찾아가서 무언가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복이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Blessing is all around. 복이 어디에나 다 있다라는 의미이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못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심지어 때로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때로는 신령한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와야, 그래야 의미가 있고, 그래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데에 의미가 있지, 그러한 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복을 그저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나중에 받게 될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언가 김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누구나 보더라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저 사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마치 자기 위로를 하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저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그대로 동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켜주셨느냐? 네가 믿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느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느냐? 오히려 더 해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복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대신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연약한 것을 이렇게 덮어두려고 하는,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고의 방식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심을 이 땅에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복, 땅에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거나 오히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잡음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그 복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똑같이 땅으로 향할 때 우리는 신령한 복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여전히 땅에 머무르면서 땅에 있는 복을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땅의 복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하면 땅의 복을 추구하되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땅의 복을 준다고 하는 온갖 신상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그러한 신들을 구해다가 섬기며 땅의 복을 내놓으라고 신들을 겁박하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그러한 신들 중에 가장 대빵신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의 대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땅의 복을 열심으로 구하고 땅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살던, 그러한 도시를 삶의 자리로 해서 살아가던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 그 다음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특별히 누리고 있는 복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급합니다. 이것을 그냥 언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특히 더 감격하고 특히 더 감사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를 해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읽으면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날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그 문제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관심을 두고 땅의 복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쓰면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토록 많은 복을 받았고 이 복을 통하여서 이 같은 복을 누린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복에 집착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지탄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땅의 복으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땅에 속한 그러한 복을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땅에 속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는 별반 다른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똑같은 경쟁을 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복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 애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 이 모든 내용을 다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떠한 복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복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3절에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바울은 4절을 시작할 때 곧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곧이라고 하면서 14절까지 쭉 내려가는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아주 긴 독특한 문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를 여러 사람들이 제안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을 했는데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으면서 어떠한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네, 어떠한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 표현과 같은 의미로 그 안에서,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총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살펴보아도 의미를 잘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귀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른 데 가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이러한 차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전체 4절부터 14절까지 쭉 내려가는 중에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단어나 두 단어가 묶어진 표현이 아니고 하나의 문장과 같은 조금 긴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총 3번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떠한 표현이냐면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오고,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고, 또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차원을 설명하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이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신령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6절까지 먼저 다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 구절을 통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는 이제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조금 줄여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 말씀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도 이전이었으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이루는데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끊이지 않도록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렇게 개입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일을 분담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구원하시지 않으셔도 천사를 보내서 저 사람을 구원해 와라 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셨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한 천사는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셔도 되었습니다.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아서, 모든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치셨다. 그러니 너희가 받는 이 구원은 절대 잊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 죽음 앞에 있더라도, 심지어 그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복을 너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로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마음도 참 귀합니다. 다른 어디 가가지고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감싸 안고 아파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더 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셔서 더 많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구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똑같이 구하더라도 땅의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우리도 최선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땅의 복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